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 광야에서 만난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텍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해안을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배워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강의 내용은 제가 설교의 그 흐름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강해안을 만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가운데 빌립 집사가 나타나요. 이 빌립 집사는 교회의 흩어짐 속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았던 곳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를 한낮에 광야로 보내십니다. 한낮에 광야로 보낸다라는 게 그냥 광야인가 보다 하지만 한낮의 광야는 뜨겁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뒤에 뜨겁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낮의 광야로 가실 수가 있을까요? 어,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이 지속되게 하기는커녕 돌연 그 부흥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광야에서 그는 한 명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인데,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교회를 흩으실까? 왜 교회가 핍박당하게 만드실까? 왜 부흥을 경험하는데 한낮에 광야로 보내실까? 왜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고위 관료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 출신의 집사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서부에 있는 북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국제 항구 도시에는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 장사하러 온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죠. 아마도 그는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도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인물이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이동한 사람입니다. 이 집사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뭐 장관 같은 개념이죠. 유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자였어요. 아마도 여왕 때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으로부터 유대 신앙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추어 유월절 예배를 드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돌아가던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 결국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사야를 낭독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성령님께서 수레로 접근하라, 수레로 가라라고 해서 수레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너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다. 이사야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물을 발견하자마자 내가 거리낄 것이 없다 하면서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빌립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인도되어져 가고요. 내시는 기쁨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향하게 광야로 향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보다 광야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빌립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는 반복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광야는 고통이지만 순종이 있으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보통 저주받은 장소, 고난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빌립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격시켜 정말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술에 가까이로 나아가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복음 전도는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빌립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너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접촉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 대화의 접촉점을 삼았고요. 그 대화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 수 있는 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닌 도덕이 아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준범 목사님의 본문 1답일세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빌립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곧장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났어요. 그러면 영혼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영혼이든 우리가 그 영혼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영혼과 대화를 하면서 접촉점이 생기면 관계를 맺고 접촉점이 생긴 그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 우리 빌립에게 있어서는 순종하여서 광야로 가는 결단이었죠. 또 광야에서는 자신과 신분도 다르고 또 외형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결단이 있었죠. 그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알게 된 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복음은 자꾸만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들은 내시는 즉시 반응했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접촉점을 갖고 다가갈까요? 그리고 접촉점을 가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가 갖고 있었던 은혜의 경험들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 그는 좌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그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허망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은혜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에 축적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내 삶에 쌓인 은혜의 경험,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을 때 그들의 삶의 광야, 우리들의 삶의 광야 속에 하나님은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또 혹은 이웃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거리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내 주변에 수레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가서 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또 익히고 또 이 본문 안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의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익숙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억하시고 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잡고 봐야 됩니다.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원들 영적인 말씀들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목장 모임 같이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한 가지 광고점이 있다면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스승의 주일 때 그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으십니다. 목원들 가운데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삶에서 삶이 예배예요.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하지만 이 주일 예배 때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주일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목원들 가운데 스승의 주일을 또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예배를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료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은혜의 나눔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